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세혁 교수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4장 히브리어 성경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보시다시피 이제 이 화면이 등장하죠. 이 5명의 창세기의 11장에서부터 50장까지 나오는 이 큰 역사 줄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야곱의 톨레돗,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셉의 사이클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 B-43장에서 45장까지 나오는 요셉 가족의 2차 애굽 방문, 베냐민과 함께하는 이 방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44장 형제들과 요셉의 두 번째 만남, 베냐민 구출 작전이 되겠죠. 베냐민. 그러니까 요셉은 베냐민을 자기에게 잡아두려고 하고 또 유다는 베냐민을 데리고 집으로 가려고 하고 하는 이런 누가 베냐민을 손에 넣느냐라고 하는 이 갈등, 이 작전이 44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을 보면 요셉의 작전에 따라서 다시 붙잡혀온 형제들. 자, 43장에서 이제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이 온 것을 보고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이제 식사를 대접을 하죠.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5배나 많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5배나 많은 이 음식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아주 기분 좋게 잘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아주 기분 좋게 일어나서 이제 집으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때 요셉은 그들에게 작전을 펴게 됩니다. 그렇죠? 양식과 돈과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 넣어라.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 넣어라. 그래서 베냐민을 남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펴게 되는 거죠. 그들이 출발하고 청지기를 요셉이 보내고 가서 이제 청지기가 그 형제들에게 말을 하죠. 너희들이 왜 훔쳤느냐? 요셉은 점치는 사람이다. 모를 줄 알았느냐? 하고는 누구에게 있는가 확인하자 해서 연히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이 자루를 다 열어보니 바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이 은잔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들이 옷을 찢고 그리고는 이제 다시 요셉에게로 돌아옵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남게 하려는 작전인 거고 유다는 데려가야 한다는 주장인 거죠. 이 두 주장이 갈등을 맺게 됩니다. 요셉 왜 그랬느냐? 유다가 말하기를 우리 모두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자 요셉은 아니다. 베냐민만 나의 종이 될 것이다. 유다가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이 아주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8절에서 34절 여기에 등장하는 유다가 아버지에 대한 마음,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요셉에게 전달해 주고 그것이 이제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죠. 바로 이 본문을 또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어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바 예자베 엣 아쉐르 알 베이토 레모르. 그가 명령을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엣 아쉐르 알 베이토. 그의 집을 맡고 있는 사람. 이런 표현이겠죠. 청직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그의 집 위에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의 집 위에 있는 자에게 요셉이 명령했습니다. 말하기를 말레 엣 암테호타 아나심 오헬. 이 사람들의 그 자루를 음식으로 가득 채워라. 그렇죠? 이 사람들 여전히 이 형제 관계가 아닌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죠? 중립적 언어. 형제적인 가족의 언어가 아닌 거죠. 가족의 언어가 아니라 중립적인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지기가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족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중립적인 언어를 계속 쓰는 거죠. 요것이 첫 번째, 가족이 아닌 이 청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가족으로 생각 안 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암시가 이곳에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들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와 함께 애굽에서 지내야 할 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쉐르 유홀른 세엣, 그들이 짊어지고 갈 수 있을 만큼 음식을 오헬, 음식을 채워라 이거죠. 베심 케세프 이쉬 베피 암타하토, 그의 자루 입구에 각자가 갖고 온 돈을 놔라 이거죠. 2절 ve'et 그비아 하케세프 타심 베피 암타하타 카톤, 그리고 작은 자의 자루 입구에 너는 놔라. 뭐를 놔요? 은으로 된 그비아라는 말은 뭡니까? 은으로 된 사발을 말하는 거예요. 은으로 된 사발, 그것이 은으로 된 사발인데 내 사발을 또 놔라 이거죠. 놔라, 동사가 여기는 요 중간에 등장하죠. 여기는 앞에 등장하고, 그래서 요 앞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네, 강조. 무엇을 놓느냐? 바로 내 사발을 놓는데 은으로 된 사발을 놔라 이거죠. 누구에게? 작은 자, 가장 작은 막내의 그 자루에 놔라 이거죠. ve'et kesef shivro, 그리고 그가 음식을 사기 위해서 가지고 온 은도 바로 거기다 같이 놔라 이거죠. 네. 일반적인 것들은 이제 형제들에게서 말이 됐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요 막내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곳에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야아스 키 드바르 요셉 아쉐르 디베르, 그가 말한 대로, 요셉의 말대로 그가 행했습니다. 그의 집 위에 있는 자가 그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3절 하 보케르 오르, 네, 아주 요 문장이, 이 동사 없는 문장이 아주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하 보케르, 그날 아침에 오르, 빛이다. 네, 아침에 빛이다, 이렇게만 소개를 한 거예요. 아침에 해가 떴다거나 이런 동사가 없이 그날 아침에 빛이다 이런 말입니다. 뭔가 밝음을 얘기하는 거죠. 밝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문제나 갈등의, 그쵸? 해소, 이걸 말하는 거죠. 문제나 갈등이 해소가 된 거를 말하는 거죠. 이건 누구 시각에서 이렇게 본 겁니까? 형제들의 시각에서 본 거죠. 어제 아주 기분 좋게 밥 먹고 잠을 잤으니까 아침에 아주 기분 좋게 이제 출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떤 모티브가 나옵니까? 모름의 모티브가 나온 거죠. 모름, 무지,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무지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밝은 마음으로 가는데, 그와 반대로 1절과 2절에서는 아는 자의 행동이 나오는 거죠. 아는 자, 예지, 아는 자, 그렇죠? 아는 자. 바로 요셉이 어떤 작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작전. 네. 이걸 형제들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날이 밝고 아침이 됐으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베하 아나심 슐후 햄마 바 하모레이햄. 자, 그들과 그들의 나귀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내어졌어요. 수동태예요. 보내어진 겁니다. 햄 야츠우 에타 일 로히르히쿠. 자, 그들이 그 도시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멀리 가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예. 불길한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멀리 가지 않았다라는 말은 뭐죠? 따라잡힐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네, 요셉 아마르라 아쉐르 알베이토, 그의 집 위에 있는 자에게 요셉이 말을 합니다. 쿰 레도프 아카레하 아나심, 너는 일어나서 따라가라. 이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라. 왜 히사그탐 네 아마르타 알레이햄, 너가 그들을 따라잡고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바로 요 4절 후반부와 5절의 이야기예요. 라마 실람템 라아 타하트 토바. 토바는 뭡니까? 선한 일이죠. 선한 일 대신에 라아, 악으로 너희들이 왜 갚느냐. 실람타라고 하는 것은 페이죠, 페이. 네. 너는 선한 일 대신에 악함으로 왜 나에게 지불을 했느냐, 이런 말이죠. 5절 할로 이제 그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냐, 뭐가요? 아쉐르 이슈테 아도니보, 나의 주인이
그것으로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게 뭐죠? 갑자기 등장하니까 약간 생뚱맞죠. 그러나 이렇게 건너뛰어서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형제들의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형제들과 이 자신이 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결론을 말해버리는 거죠. 내 주인이 마시는 거 그거 아니냐 이 말이죠. vehu nachesh yenachesh bo. 여기도 동사 똑같은 동사가 두 번 등장하죠. 요거는 infinitive absolute 절대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형을 이렇게 앞에 쓰는 이유는 뭘까요? 강조라는 말이죠. 강조. 그리고 그가 그것으로 점을 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하레오템 아쉐르 아시템, 너희가 행하는 그 일을 가지고 너희들은 악을 행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황당한 거죠. 뭐지 저게? 마시는 거? 점을 치는 거? 이게 뭘 말하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지? 라는 반응인데 이미 이 청지기는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걸음 건너뛰어서, 한 스텝을 건너뛰어서 형제들에게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자, 6절. 파 야시겜, 그리고 그가 그들을 따라잡았습니다. 바 예다베르 알레헴 에타 드바림 하엘레,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가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이 일들은 뭘까요? 앞에 5절에 나오는 일이죠. 5절. 그렇죠? 5절. 예. 그거를 이제 말을 했다는 거죠. 7절. 바 요무르 엘랍, 그들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형제들이 그 청지기에게 대답을 하는 거죠. 라마 예다벨 아도니 카 드바림 하엘레, 왜 내 주인이 예, 내 주인이 내 주인께서, 형제들이 말하는 거니까, 그쵸? 형제들이 말하는 거죠. 내 주님, 그러니까 이 주님은 누굴까요? 이 주님은 누굴까요? 예. 이 청지기를 말하겠죠. 여기는 청지기. 왜 내 주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말하시나이까? 그죠? 내 주께서니까 여기서는 동사가 3인칭 남성 단수로 돼 있어요. 그렇죠? 청지기가 주어니까 주여, 왜 이 주께서 이런 말들을 우리에게 하십니까? 이거죠. 할릴라 라 아바데이하 메 아소트카 다바르 가제,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의 종들이, 이렇게 되겠죠. 당신의 종들에게 할릴라라는 말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far it from it, 이런 말이에요. 이런 일은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말, 일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할릴라라는 말이. 하스베 할릴라 하면은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일이 없어 이런 말이에요. 당신의 종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8절. 헨 케세프 아쉐르 마짜누 베피 암테 호테이누 헤시보누 엘레이하 메에레츠 카나안, 가나안 땅으로부터 당신에게 우리들이 가져왔습니다. 뭐를? 우리들의 자루 입구에 우리들이 발견한 그 돈도, 보십시오. 우리 자루 입구에 우리가 발견한 그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부터 당신에게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당신으로부터 훔쳤겠습니까? 이 말이죠. ve'eich nignov mibeit adonecha kesef o zahav, 당신의 주인의 집으로부터, 그렇죠? 여기는 이 주인이라는 말이 이제 청지기의 주인을 말하겠죠. kesef, 은이나 zahav, 금이나 우리가 어떻게 훔쳤겠습니까? 이 말이죠. 어떻게 훔치겠습니까? 9절. 아쉘 이마째 이토 메 아바데이하 바 멧, 만일 이마째 발견이 된다면 수동태입니다. 그에게, 당신의 종들 중에 한 사람에게서 그것이
은이나 금이 발견이 된다면 바멧 그는 죽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베 유마트가 적당한 표현일 거예요. 베 유마트. 그렇죠? 그는 정령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베가 마나후누 니히에 라 아도니 라 아바딤. 그리고 또한 우리들도 내 주인께 종들이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예. 스스로 종들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도둑질을 한 것만으로, 그렇죠? 도둑질 한 것만으로. 도둑질 한 것만으로도 죽음을 당하고 그는 죽고 우리가 종이 된다는 거죠. 도둑질 한 사람은 죽고 그리고 같이 했던 그 형제들, 그의 형제들 우리들은 종이 될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뭡니까? 요셉을 살아있는 요셉을 팔았다면, 그렇죠? 죽이려고 했다가 그것을 이방인에게 팔았다면 물건을 도둑질한 것만으로도 죽임을 당하고 종이 되는데 심지어 물건이 아닌 사람을, 그렇죠? 물건이 아닌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았다면 그 죄는 얼마나 큰 죄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너희들이 요셉을 그렇게 고통받게 했듯이 이제 자신들도 이런 고통을 받겠다라고 스스로 말을 하는 거죠. 예. 스스로 이 말 속에는 앞으로 그들이 어떤 형벌을 받게 될지가 이 말 속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10절. 와 요멜 감 아타 케 디브레이켐 켄후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그가 말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자, 감 아타 그러면 이제 키 디브레이켐 너희들의 말대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보자 이거야. 예. 너희들 말대로 그렇게 됐는지 보자. 아쉘 이마째 이토 그에게서 그 물건이 발견이 되면 이엘리 아벳 그는 나에게 종이 될 것이라. 베 아템 티유 네키임 그리고 너희들은 네키임은 무죄하다 이 말입니다. 무죄하다. 너희들은 무죄가 될 것이라. 지금 이 청지기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청지기의 주장은 뭐예요? 그 사람만 종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죄라는 겁니다. 지금 요셉의 작전은 무엇입니까? 요 사람만 종으로 돼서 자신이 그 사람을 데리고 있겠다라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베냐민인 거죠. 다른 형제들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베냐민만 자신이 종으로 삼아서 데리고 있겠다는 거예요. 데리고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11절. 바 예마하루 그들이 서둘렀습니다. 형제들이 서두른 거죠. 바 요리두 이시 엣 암타헤토 아르자 각자가 내려와서 자기의 주머니를 내렸고 땅으로 내렸습니다. 바 이프테후 이시 암타헤토 그리고 각자가 자신의 자루를 열었습니다. 12절. 바 예하페스 바 가돌 헤헬 우바 카톤 킬라 자 그리고 그가 찾았습니다. 큰 자로부터 시작해서 작은 자에게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루벤부터 시작해서 베냐민까지 내려간 거죠. 그리고는 다 각자 찾았습니다. 하나하나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 형제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의기양양해졌겠죠. 봐라 우리는 없다라는 거죠. 그죠? 마치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을 연상시킵니까? 라반이 밧단아람으로부터 따라와서 자신의 드라빔을 찾겠다고 해서 처음에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그게 어디 나옵니까? 31장 33절에 나오죠. 처음에는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나와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순서대로
이건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라반이 찾은 거죠. 라반이. 가면서 라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점점 더 불안해지겠죠. 라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라헬의 마음은 두근두근 한 거죠. 요런 두 사람의 마음의 갈등, 이때 야곱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야곱은 아무런 죄가 없으니까 자신이 훔치지 않았고 훔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곱은 아주 평안하죠. 그렇죠? 예. 라반도 불안하죠. 어디서 잃어버렸나? 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라헬은 더 불안하죠. 이런 삼각구도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루벤부터 베냐민까지, 여기서는 형제들의 마음이 등장하겠죠. 그리고 청지기의 마음이 등장하겠죠. 그 다음에 베냐민의 마음이 등장하겠죠. 이 두 그림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형제들의 마음은 점점점 나올수록 의기양양해지겠죠. 청지기의 마음은 이미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천하태평이겠죠. 베냐민에게서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베냐민의 마음은, 베냐민은 모르죠. 형제들도 모르고 형제기만 알고 있는 거죠. 예. 요런 그림인 거죠. 그래서 갈수록 형제들은 의기양양하고 베냐민도 아무 생각이 없고 청지기는 다 알고 있고 요런 마음입니다. 이거와는 좀 반대의 기분이죠. 후반부에 바 이마째 하가비야 베 암다핫 베냐민,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사발이, 은 사발이 발견됐습니다. 야, 이때는 기분이 어땠겠어요? 베냐민 얼마나 당황했고 형제들도 얼마나 당황했고 청지기는 아주 의기양양했겠죠. 봐라, 작전대로 잘 들어맞고 있다. 너네들 이제 끝났어, 이거죠. 13절 와 이크레우 시물로탐, 그러자 그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찢었습니다. 겉옷을 찢은 거예요. 여러분, 겉옷은 되게 중요한 옷이잖아요. 그죠? 겉옷은 되게 중요한 옷이죠. 그렇기 때문에 겉옷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예, 겉옷을 찢었어요. 자, 우리가 37장 34절로 한번 가서 볼까요? 37장 34절. 여기서도 옷을 찢는다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상황일까요? 야곱이, 자, 37장 옷을 찢는 장면과 동일한 겁니다. 이걸 좀 지우고 우리가 좀 볼게요. 자, 여기서는 형제들이 이제 옷을 찢었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옷을 찢는다고 하는 모티브가 등장을 한 거예요. 옷을 찢는다. 옷을 찢는다. 이것이 야곱의 이야기에서 등장합니다. 37장 34절에. 여기서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그쵸. 억울하거나 화가 나거나 아니면 큰 죄를 저질러서 자신이 무죄하다, 예, 이런 것들을 증명하고자 할 때 또는 회개하고자 할 때 그런 때 이런 옷을 찢곤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옷을 찢습니다. 어디서 찢었어요? 37장 34절에서는 네, 제가 읽어볼까요? 33절.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34절.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서 누가 옷을 찢었습니까? 야곱이 옷을 찢었습니다. 왜 찢었어요?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누가? 요셉이.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곱이 옷을 찢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어떻게 비유가 될까요? 여긴 누가 옷을 찢었어요? 야곱 대신에 형제들이 옷을 찢었죠. 그렇죠? 자, 누가 옷을 찢었습니까? 형제들이 옷을 찢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돼서? 요셉이 아니고 베냐민이. 베냐민을 이제 빼앗길 위기에 놓인 거죠. 베냐민을 빼앗긴 위기에 놓인 겁니다. 찢은, 예,
요셉이 죽었다는 것 대신에 빼앗길 위기에 놓인 거죠.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지금까지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형제들도 요셉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는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라는 표현을 썼죠.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죽었다는 말과도 동일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을 빼앗기니까 구도가 동일하게 되죠. 누가 옷을 찢었어요? 야곱이. 여기서 누가 옷을 찢었어요? 형제들이. 그렇죠. 누굴 뺏겼어요? 요셉을. 여기서 누굴 뺏길 겁니까? 베냐민을. 동일한 태도가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해를 행해서 그것이 야곱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야곱을 수올로 내려가게 했고, 흰 머리로 수올로 내려가게 했고, 야곱을 옷을 찢게 했죠. 이제 형제들은 베냐민 때문에 자신들이 옷을 찢고 자신들이 이 고통 속에 빠지게 된 겁니다. 아주 기가 막히죠. 이런 동일한 비교가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비교들의 내용이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소개가 될 거예요.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행한 대로, 요셉에게 행한 대로 그대로 그들은 벌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겉옷을 찢었습니다. 바 야모스 이시 알 하모로, 그리고 각자 자기의 나귀의 짐을 다시 실었습니다. 아주 우울한 분위기죠. 우울함. 그렇죠? 앞에는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주 기분 좋게 시작했죠. 그러나 오던 길에 그들은 우울해졌습니다. 바 야슈브 하이라, 그리고 그 이집트에 있는 마을로 그들이 다시 돌아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이 사건이 마을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던 도중에 그런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또 앞에 일어난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42장에서. 42장은 어떤 장이냐? 첫 번째로 그들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죠? 그리고는 곡식을 샀고, 너희들이 정탐꾼이라 하는 말을 그들이 듣고, 그리고는 그들이 곡식을 가지고 푸대자루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다가 어디에 들렀어요? 여관에서 그들이 잠을 잤죠. 그리고는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었는데 돈이 자루에 있는 걸 발견하죠. 그렇죠? 돈이. 예. 여기도 가던 중간에, 그죠? 44장도 가던 중간에, 그렇죠? 중간에, 예, 지금은 스스로 연 것이 아니고 청지기가 와서 열게 된 거죠. 청지기가 와서 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돈, 캐세프라고 하는 은이죠, 은.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은으로 된 사발이죠. 사발. 이것이 발견이 된 겁니다. 아주 동일한 구도의 사건이 첫 번째 방문과 두 번째 방문에 걸쳐서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갈등. 두 번째 갈등이 여기서 유발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절대 쉽게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이 일이 절대 쉽게 지나가지 않아요.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서도 이 일이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아요. 형들의 인생에서도 이 일이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두 가지의 사건이, 요셉의 인생과 형들의 인생에서의 그 사건이 아주 전형적으로 동일하게 비교가 되고 있어요. 한 번 잘 된 것 같으면 그 다음에는 꼭 내려가잖아요. 그 다음에 잘 된 것 같으면 또 그 다음에 내려가잖아요. 이런 일들이 두 번에 걸쳐서 요셉의 인생에도 있었고, 그리고 형제들의 인생에도 두 번에 걸쳐서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14절. 와 야보 예후다 ve 에하 베이타 요셉. 자,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유다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유다. 그렇죠? 유다와 그의 형제. 유다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왜 유다가 주인공으로 등장할까요? 43절에서, 그렇죠? 43장에서, 42장에서는 루벤이 아버지께 내가
형제를 막내를 데리고 가면 못 데리고 오면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라고 말했지만 야곱은 그 르우벤의 제안을 거부하죠. 그렇죠? 42장 37절에서 르우벤이 요청하지만 38절에서 야곱은 거기에 대한 거절을 하죠. 그죠? 43장에서는 누가 등장합니까? 유다가 등장하죠. 유다가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여기에 야곱은 거절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43장부터 44장까지의 주인공은, 협상 주인공은 유다인 거죠. 유다. 그래서 유다라는 인물을 이제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가 요셉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외후 오데이누 샴. 그런데 그는 아직도 거기 있어요. 여기 그는 누굴까요? 요셉이죠. 왜 거기 있을까요? 기다린 거죠. 네. 와 이플루 레파나브 아르자. 그리고는 그들이 그 앞에 땅에 엎드립니다. 여기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절하기 위해서 엎드린 것이 아니라, 그렇죠? 아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비굴한, 그렇죠? 비굴함에 엎드린 거를 말하는 거죠. 비굴함. 예. 15절. 와 요메를 라햄 요셉.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마하 마세 하제 아쉐르 아시템. 너희들이 행한 이 일은 도대체 무엇이냐? 할로 예다템. 너희들이 알지 못했느냐? 키 나헤시 예나헤시 이슈 아쉐르 카모니. 나와 같은 사람은 점을 잘 친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16절. 바요멜 유다. 유다가 말합니다. 마 노마르라 아도니. 우리 주인께 우리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 말에 보면 죄를 인정하는 듯 하죠. 자신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기력합니다. 형제들은 무기력해요. 형제들이 무기력해요. 마치 요셉처럼. 그렇죠? 팔려갈 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나를 살려달라고 아무리 항변해도 형제들이 듣지 않았고 요셉은 무기력했죠. 형제들은 자신의 자백을 입증할 증거가 없죠. 그래서 그는 정의를 호소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비를 호소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마 네다벨.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우마 니치타닥.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의롭다함을 주장하겠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하 엘로힘 마짜 에트 아본 아버데이하.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죄를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바로 뭘 이야기를 할까요? 앞에서 형제들이 오는 길에 계속해서 말을 하죠. 43장에서 자기들이 베냐민을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들을 하면서 자기들이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알고 있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렇죠.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찾아내셨다. 마치 자백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자백처럼 들리는 거죠. 그래서 42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42장 21절에서 2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다. 루벤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런 자백, 이런 자백을 이제 그가 여기서 합니다. 거기다가 28절 가보겠습니다. 42장 28절. 여기 가면 어떤 말을 합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여기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잘못한 것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를 벌을 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일하게 지금 비교가 되고 두 번이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요셉의 인생에는 이런 말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자꾸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 봐보세요.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두 번째는 간수장에게서도 말씀합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요셉에게 일어난 두 번의 사건에서도, 요셉에게 일어난 두 번의 사건이죠. 어디? 한 번은 보디발 집에서, 또 한 번은 감옥에서. 그렇죠? 여기서도 하나님, 여기서도 하나님. 그렇죠? 형제들도 두 번의 방문에서, 예, 첫 번째 방문과 두 번째 방문에서 하나님, 하나님. 동일한 구도로, 그렇죠? 아주 동일한 구도로 이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셉에게 그렇게 악을 행한 자, 그들을 요셉이 보복하고 갚는 이미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이런 그림. 그러나 형들에게도 형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준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 이것이 아주 교묘하게 잘 맞춰서 대조되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내러티브는 굉장히 조직적으로, 의도적으로, 대칭적으로 비교하면서 동일한 숫자와 동일한 표현들, 이런 것으로 대조하면서 형제들이 벌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기가 막히죠. 자, 계속해서 볼까요? 히네누 아바딤 라 아도니, 보십시오, 우리가 내 주께 종들이 되겠습니다. 감 아나후누, 우리들도, 감 아쉐르 님자 가비아베야도, 그의 손에 은 대접이 발견된 그 사람도, 우리뿐 아니고 바로 그 사람도, 이거죠. 우리 주님 당신께 종들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모두가 다 종이 되겠다는 거죠. 이게 유다의 논리예요. 유다는 우리 모두가 다 당신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17절 와 요멜, 요셉이 말합니다. 할렐라 릴메아 소타제, 나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행하는 것은, 내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죠. 하 이샤쉐르 님자 가비아 베아도, 그의 손에 이 은잔이 발견된 그 사람, 바로 그만, 후 이히엘리 아벳, 그만 나에게 종이 될 것이라. 베 아템 알루 레 샬롬 엘 아비햄, 너희들은 평안하게 너희들의 아버지에게로 올라가라, 이거죠. 요셉은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베냐민만 필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유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다 당신의 종이 될 겁니다. 다 밀고 들어가는 거죠. 자, 이 갈등이 또 발생합니다. 여기서 유다는 책임을 지고 왔잖아요. 동생을 데려가겠다라고 아버지에게 책임을 지고 왔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을 유다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자, 18절 와 이가시 엘랍 유다. 자, 이제 유다가 요셉에게 말하는 이 장면 여러분 보세요. 18절부터 34절 유다가, 자,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과거의 이야기를 개관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발생할 결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세 번째는 유다가 베냐민 대신에 자신을 종 삼아 줄 것을 제안을 합니다.
요 세 가지예요. 지금 먼저 요 첫 번째 거를 보겠습니다. 과거의 개관이에요. 과거를 어떻게 유다가 정리를 하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말하되 바 요멜 그가 말합니다. 비 아도니 플리즈 아도니 제발 주님이여 예다베르나 아바데이하 다바르베 오즈네 아도니 내 주님의 귀에 당신의 종이 이 일에 대해서 말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알 이할 아페하 베 아바데이하 당신의 종에게 당신의 화를 내지 마십시오. 키 가모하 케 바르오 바로처럼 당신에게 대해서 내가 당신을 바로처럼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원어는 어떻게 되냐면 왜냐하면 당신처럼 바로처럼 이런 말이에요. 원문의 의미는 당신처럼 바로처럼. 그러니까 당신을 바로처럼 내가 생각합니다 말이죠. 19절 아도니 샤알 엘 아바다브 그 주인께서 내 주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묻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과거 일을 말하는 거죠. 옛날에 당신이 이 주인이 당신이니까 당신이 그의 종들 우리들에게 묻지 않았습니까? 이거죠. 여기 아도니는 요셉이고 여기는 유다를 비롯한 형제들을 말하는 거죠. 하 예실라햄 아브 아 너희들에게 아버지나 형제가 있느냐라고 묻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 말은 틀리죠. 예. 요셉이 묻지 않은 거죠. 그들이 술술술술 얘기한 거죠. 나에게 형제가 있고 하나는 없고 막내는 아버지에게 있고 아버지는 늙었고 그렇다는 것을 자기들이 말했죠. 그러나 여기서는 유다는 요셉이 물었다라고 말하는 거야. 바 노메레 라도니 그래서 우리가 주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실라누 아브자켄 우리에게는 늙은 아버지가 있고 자 아버지에 대해서 유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늙었다. 그렇죠? 아버지가 늙었다. 옐레드 즈쿠님 카탄 늙은 아버지가 낳은 아들이 막내 아들이 있다. 그렇죠? 막내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은 뭐예요? 늙은 아버지가 낳은 아들이라는 거야. 그렇죠? 다 늙은 말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자비하심에 호소를 하는 거죠. 자비하심에. 왜 아히브 맷 그리고 그의 형제는 죽었다. 그리고 그의 형제가 또 하나 있는데 얘는 죽었어요. 이제는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전에는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없다. 이제는 죽었다라는 말로 바꾼 거예요. 왜? 더 호소력 있게 하기 위해서. 와 이바테르후 레바도 레이모 그리고 그만 남았다. 이바테는 남았다는 거죠. 그만 그 혼자만 레이모 그의 엄마에게 얘들의 엄마가 있는데 엄마에게는 요 동생 아들만 남았다. 동생 아들만 혼자 남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왜 아비브 아헤보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그를 사랑했다. 아버지가 요 동생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베냐민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공개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 유다는 네 가지의 자기들의 견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늙었고 동생은 늙어서 낳은 아들이고 그리고 형제는 죽었고 다섯 가지네요. 형제는 죽었고 그리고 엄마는 동생 아들만 낳았습니다. 엄마에게는 이 아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 베냐민을 사랑했대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이 형제들이 싫어하는 내용이죠. 형제들이 아버지가 베냐민과 요셉을 편애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요셉을. 그래서 굉장히 싫어하는 모습이죠.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 싫어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 포인트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21절 바토메레 아바데이하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기를 호리두후 엘라이 그를 나에게 데리고 와라 베 아시마 에이니 알랍 내가 나의 눈을 그에게 두리라 이런 말입니다.
내가 내 눈을 그에게 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네,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내가 그를 돌보겠다 이런 말이에요. 나로 하여금 그를 돌보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구약 학자 중에서는요, 이 18절부터 이 34절 이 전체를 구약에서 감동적이며 품위와 설득력이 있는 가장 멋진 담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지금 여기에 유다가 말하는 이 논리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요셉의 마음을 흔들어서 요셉을 감동을 시켜서 이 베냐민을 놓지 않고 자신을 놓고 그리고 베냐민은 데리고 가서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다의 아주 깊고 깊은 고뇌와 작전이 여기에 들어 있다는 거죠. 요셉에게 동정을 유발하기 위해서 유다가 말하는 유다의 감성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요소가 어떤 거냐? 바로 이 아버지가 베냐민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그 동생 하나밖에 안 남았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는 이 베냐민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 편애한다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그가 드러냈다는 거예요. 편애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대단한 요소라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한 요소라는 것. 자, 또 살펴볼까요? 22절. 바 노멜 엘 아도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인에게 말합니다. 로 유할 하 나알 라조 베타 아비브. 이 동생이 그의 아버지를 떠날 수 없다. 왜 아자브 에타 아비브. 그가 떠나면 바이멧. 그는 죽을 것이다. 그의 아버지는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옛날에 23절. 와토메렐 아바데이하. 그러자 당신의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노 예렛 아히햄 하카톤 이트햄. 너희들의 형제 그 막내 동생이 너희들과 함께 내려오지 않으면 로 도시픈 리르옷 바나이. 너희들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과거에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24절. 와 예히키 알리누 엘 아브데이하 아비. 당신의 종 나의 아버지에게 우리가 올라갔습니다. 와 나게들로 에트 디브레이 아도니. 그리고는 우리가 그에게 아버지에게 우리 주인의 말을 전했습니다. 25절. 와 요메르 아비누. 우리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슈부를 나누 메아토헬. 자, 너희들은 돌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양식 조금을 사오라. 아버지에게 그들에게 말했다는 거죠. 와 노멜. 그래서 우리가 말했습니다. 로 누할 라레댓. 우리가 내려갈 수 없습니다. 임예시 아히누 아카톤 이타누 와 야라두누. 만일 우리 형제 막내가 우리와 함께 있다면 야라두누 우리는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나 키 로 누할 리롯 푸네이하 이시.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 앞에서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아히누아 카톤 에이네누 이타누. 그 막내 우리 동생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봐보세요. 예. 우린 내려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린 내려가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요게 A죠. 요게 A죠. 똑같죠? A와 A 다시. 그러나 B는 어떻습니까? 네. 동생이 있으면 내려간다는 거죠. 그죠? 동생이 우리와 없다라는 말이죠. 요런 애매한 구도로 대칭적으로 말을 이어가면서 문장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지는 동생이 있으면 내려갈 수 있고 동생이 없으면 내려갈 수 없다 이 말인 거죠. 27절. 바요멜 avde이하 아비 엘레이누. 그러자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당신의 종이 우리들에게 말했습니다. 아템 예다템.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키 슈나임 얄다 리 이슈디.
내 아내가 나에게 두 아이들을 낳았다. 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야곱이 말하기를 내 아내는 나한테 두 아이를 낳았다는 거야. 아, 여러분 이걸 형제들이 들으면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지금 야곱은 온통 요셉과 베냐민에게만 집중돼 있는 거예요. 요셉과 베냐민에게만. 그쵸? 예, 요셉과 베냐민에게만 집중돼 있는 거야. 나에게는 아내가 하나밖에 없고 그 아내는 나한테 아들을 둘을 낳았다는 거예요. 참, 이것 때문에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는데 또 이것 때문에 형제들은 베냐민을 구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구도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구도를 자꾸 야곱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 되게 안타깝습니다. 28절. 와 예째아 에핫 메이티. 하나는 나로부터 나갔고 와 오말 ach 타로프 토라프. 그리고 말하기를 그는 정령 찢겨졌고 벨로 라이티브 아데했나.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했다. 이게 아버지의 말이에요. 요셉을 죽은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못 봤다. 네. 아버지는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찢겨져 나갔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는 못 봤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못 봤다는 거 어떻게 된지. 29절. 그런데 울레카흐템 감 에트제 메임 파나이. 내 앞으로부터 이 아이조차도 너희들이 데려가겠느냐. 네, 가라후 아손이 그에게 일어나면, 이런 재앙이 그에게 일어나면 왜 호라드템 에트 세이바티 베라아 슈올라. 그러면 너희들은 내 흰 머리를 이 슬픔 악함 속에서 수월로 내 흰 머리를 내려가게 할 것이라 이거죠. 여러분 요 문장도 그죠? 앞에서 한 번 더 나왔죠. 예, 앞에서 한 번 더 나왔죠. 요셉이 팔려갈 때 그 이야기를 예, 아버지가 들었을 때 그렇죠. 어디에 나옵니까? 유억 이야기가 동일하게 나온 것이 37장 35절이죠. 딱 두 번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렇죠? 예. 내가 또 이런 고통 가운데 나를 수월에 내려가게 한다. 30절. 자, 이제는 과거의 이야기가, 모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예. 왜 아타 게 보이 엘 아브데이하 아비.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나의 아버지 당신의 종에게로 가서 예, 들어갈 때 왜날 에이네노 이타노. 이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면, 자 이제 지금 이야기죠. 이제 베냐민을 당신이 데리고 가면, 내 동생을 데리고 가면,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에게로 내려가면, 이제 지금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아버지에게로 내려갔고 그리고 동생이 나와 함께 있지 않으면 베납쇼 쿠슈라 베납쇼. 그의 영혼은 그의 영혼에 연결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의 영혼이 그의 영혼에 연결돼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이 말은 뭐예요? 내 동생의 영혼이, 목숨이 내 아버지의 목숨과 연결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 아이가 죽으면 내 동생이 안 가면 내 아버지도 역시 죽는다 이 말인 거죠. 네. 묶여 있다는 거예요. 31절. 왜 하야 키 레오토 키 에인 하나알 몇. 그가 보고 뭘 봅니까? 동생이 없다는 것을 그가 보았을 때 그는 죽을 것이다. 왜 호리두 아바데이하 에트 세이밧 아바데이하 아비누 왜 야곤 슈올라. 야, 여기서 또 나오죠. 이 문장이. 예,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종 우리의 아버지를 왜 야곤도 고난 고통 이런 말이에요. 야곤 고통 속에서 슈올로 그의 흰머리를 내려가게 할 것입니다. 이 말. 동생이 없이 가면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로 내려갔습니까? 요셉 때 내려갔다는 거죠. 요셉 때.
이제 이거는 누구 때문에 내려갑니까? 베냐민 때문에 한 번 더 내려가게 될 거다 이 말이죠. 32절. 키 아브데이카 아랍 에타 나르 메임 아비. 당신의 종 내가 유다가 그 소년에 대해서 보증을 섰습니다. 메임 아비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말하기를 임로 아비 에이누 엘레이하 아비 에이누 엘레이하 내가 그를 당신에게로 데려가지 않으면 왜 하타틸 레 아비 콜라 야밈 모든 날 동안 내가 내 아버지에게 죄 있는 것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보증까지 섰다는 거죠. 유다가 그죠? 보증 서고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뭡니까? 유다가 베냐민 대신에 자신을 종 삼아줄 것을 제안하는 거죠. 33절. 왜 아타 예셰브나 아브데이카 타하타날. 그러므로 이제 당신의 종이 있게 해 주십시오. 그 소년 대신에. 에베들라 아도니 내 주에 대한 종으로. 왜아 날 야알 임 에합. 그 소년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라갈 것입니다. 34절. 키 에이흐 엘레 엘 아비. 어떻게 내가 나의 아버지에게 올라가겠습니까? 왜하 날 에이네누 이티. 그 소년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데. 펜 엘에 바라아 아쉘 임자 엣 아비. 내가 악함 속에서 볼 것입니다. 보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죠. 펜이니까. 아쉘 임자 엣 아비. 내 아버지를 찾아오는 그 악함 속에서 내가 어찌 보겠습니까? 이 말인 거죠. 내가 아버지가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걸 내가 못 보겠다 이 말인 거죠. 네. 이렇게 유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아주 긴 논리를 폈습니다. 과거에 첫 번째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아버지가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뭐를 등장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등장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얘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된다면 내가 종으로 남고 이 아이를 보내주십시오. 아버지가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죽습니다. 네, 아버지는 죽습니다. 아버지가 베냐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편애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죽지 않게 하려면 베냐민은 가야 합니다. 내가 대신 여기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기가 막히죠? 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 43장과 44장에 나오는 두 번째 형들의 애굽 방문의 일부죠. 그죠? 44장의 사건을 절정으로 44장의 사건을 절정으로 45장에서 이제 다음 주에 읽게 될 45장에서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며 아버지를 모시려고 형제들을 보내므로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됩니다. 그러나 이 44장이 절정인 거죠. 44장이 나오는 이 유다의 이 말 때문에 요셉이 자신의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가 43장과 44장을 통해서 볼 때 요셉은 베냐민에 대한 관심만 갖고 있는 걸로 보여요. 베냐민을 애굽에서 데리고 살고자 하는 그의 의도가 보입니다. 그는 아버지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형들에 대해서도 별로 아버지와 형들을 애굽에 내려오게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베냐민만 애굽에 내려오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요점들을 더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날을 알지 못하는 자의 삶이 지금 형제들에게 있습니다. 또 과거에 요셉에게도 있었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의 이 삶의 방향은 삶의 태도는 굉장히 달라요.
그들의 삶과 그들의 태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요셉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미지의 세계에 홀로 던져졌어요.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두려워했겠죠. 그러나 두려워했다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보디발 가정의 책임을 맡았고 감옥 죄수들의 책임을 맡았고 나라를 책임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능동적이었죠. 뭔가 적극적인 행동을 취했어요. 그리고 그는 공격적으로 살았죠.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에 임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책임지는 자의 삶, 다스리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요셉의 삶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의 삶의 태도인 거예요. 그는 미지의 세계에 홀려 던져졌지만 그는 능동적이었고 공격적이었고 주도적으로 살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야곱과 형제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미지의 세계에 함께 던져졌죠.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책임을 서로에게 물었고 서로를 비난했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상태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는 수동적으로 살았죠. 그는 방어적으로 살았죠. 그는 두려움으로 임했습니다. 그죠? 그들은 이렇게 살은 거예요. 겨우겨우 연명하는 자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겨우겨우 살아남는 자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런 큰 차이가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어떤 모습으로 여기서 보였습니까? 곡식을 후하게 베풀어주는 자비한 자의 얼굴이었죠. 그러나 베냐민을 가로채려 작전을 쓰는 냉정한 얼굴로 그는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종과 주인의 언어가 사용이 되었죠. 그죠?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 팔린 뒤에 지속적으로 종의 신분, 죄수의 신분으로 살아갔죠.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형제들의 주인이 되었죠. 그래서 오히려 형제들이 이제 요셉의 종이 됩니다. 여기는 어떤 질문이에요? 누가 종이 될 것인가? 아버지가 자신과 베냐민을 편애적으로 사랑한다는 것, 그것 때문에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는 죽는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면서 유다가 말한 거죠. 유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유다의 속마음의 말을 듣고 요셉의 굳은 마음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아주 요셉의 마음을 무너뜨린 거예요.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적으로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는 죽는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면서도 왜? 이것 때문에 요셉을 팔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요셉을 시기했잖아요. 그래서 유다의 속마음을 듣고 요셉의 굳은 마음은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아주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런 유다의 이런 연설 때문에 유다는 요셉을 다시 얻을 수 있었던 거죠. 네. 자, 몇 가지를 더 살펴볼게요. 요셉을 괴롭게 한 형들 역시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습니다. 그렇죠? 네.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요.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 책임을 깨닫고 자신들의 죄값을 치러야 할 상황에 도달합니다. 요셉과도 두 번 만나죠. 돈이라는 용어가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죠. 요셉을 팔았던 돈. 그러나 그 돈은 자신들을 계속 따라옵니다. 왜 따라올까요? 첫 번째, 여관에서 돈이 들어있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베푸셨습니까? 두 번째, 길에서 은잔, 가비야, 베냐민 자루에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이런 말이 두 번 등장하는 거죠. 요셉에게도 이 두 번의 사건, 그렇죠? 두 번의 사건과 두 번의 만남, 이런 만남. 자, 여기서 네 가지 사람의 태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요셉을 잃었을 때 아버지의 비통해하는 모습에 형제들은 잠잠하며 지켜만 봤죠. 베냐민을 잃게 되자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또 비통해하고 고통당할 모습을 지켜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막으려 하는 거죠. 네. 다 요셉과 베냐민과 연결돼 있는 거예요.
루벤, 요셉을 잃어버릴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렸을 때 루벤은 형제들에게 무시당했죠.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간다고 설득했을 때 아버지가 또 무시했죠. 유다는 어떻습니까? 요셉을 돈을 밟고 팔아버린 주체였죠. 아버지를 비통에 잠기게 한 주체였죠. 요번은 어떻습니까? 베냐민을 잃지 않으려는 주체가 된 거죠. 아버지를 비통에 잠기지 않게 하려는 주체가 된 거죠. 그래서 유다는요, 과거의 삶을 변화하고 자기가 책임지려는 그런 삶으로 유다는 바뀌게 됐어요. 르우벤은 어떻습니까? 요셉을 잃어버릴 때, 형제들에 의해서 무시될 때, 그죠? 르우벤은 무시됐죠. 여전히 아버지에 의해서 무시됐죠. 르우벤은 장자의 지위를 잃어버린 사람인 거죠. 그러나 유다는 이제는 책임지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예, 과거의 삶에서 변화된 그의 삶을 그는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사명을 수행하는 요셉의 역할. 그렇죠. 요셉은 이런 형제들, 가족들에 대한 그의 보복과, 그죠? 그래서 그 형제들이 이런 아픔과 고통의 삶을 겪게 하는 그런 주체가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요셉은 큰 그림으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역할은, 비밀스러운 사명을 수행하는 거였죠.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을 살리는 사명인 거죠. 여기서요,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이 중요한 주제로 등장합니다. 그렇죠? 역전이 됩니다. 형제들은 알면서 요셉을 모르게 팔아버리고 미지의 인생을 요셉은 살게 되죠. 그러나 여기서 어떻습니까? 요셉은 알고 형제들은 모르게 되죠. 형제들은 여전히 미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 보면 요셉과 형제들의 삶을 우리가 볼 때, 아는 자로서 살아가느냐, 모르는 자로서 살아가느냐. 예. 아는 자로서 살아가느냐, 모르는 자로서 살아가느냐. 그리고 모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예.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런 의지적이고 주도적이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이 죄를 지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가서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죄의 용서를 구하고 요셉에게 대한 이 잘못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이 형제들에게는 여전히 찔림과 고통과 아픔, 하나님은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내리셨을까라고 하는 이런 스스로 결론을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은, 여기서야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그러나 요셉에게 인정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예. 이런 인생을 살았던 형제들의 삶. 참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대단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오늘 지금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다각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야. 다각도의 삶. 자기에게 주어진 그 현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요셉, 베냐민, 야곱, 루벤, 유다, 형제들, 이 다섯 사람의 이 주체들을, 그죠? 여섯 사람의 이 주체들이 각자 자기에게 처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다각도의 그림을 아주 반복과 비교와 대조와, 그렇죠? 예.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세요? 그렇죠? 예. 아버지의 이 편애를 받고 자라난 요셉, 또 자라난 베냐민. 이들은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 험악한 인생에 요셉은 너무너무나 훌륭한 하나님의 비밀의 사명을 감당한 거죠. 예. 베냐민은 형을 잃어버렸고 고통 속에서 참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죠. 아버지가 베냐민을 또 사랑했으니까 또 형제들은 베냐민을 또 구박했을 수도 있죠. 예. 루벤의 인생은 완전히 무시되는 인생을 살아갔고, 루벤도 상처가 되게 많겠죠.
범죄도 했고 아버지의 아내를 가만 이것으로도 범죄를 했고, 예, 여기서는 주도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유다라는 거죠. 유다. 유다. 유다는 요셉을 팔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고 그는 베냐민을 잃지 않고 아버지를 더 이상 고통에 잠기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으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레위를 보죠. 레위. 레위는 어떻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죠. 그죠? 레위. 아무 일도 하지 않죠. 시므온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시므온은 대신, 예,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 시므온도 나름 역할을 감당하죠. 예. 유다도 역할을 감당하죠. 여러분 마지막에 재밌는 것은요. 사사기에 보면 시므온과 그쵸? 유다가 같은 지역을 얻어 살게 되죠. 예. 사사기 1장을 봐보세요. 유다가 올라갈 때 누구랑 같이 올라가서 칩니까? 시므온과 같이 가서 치죠. 시므온은 어느 지파를 분배받았습니까? 저 부엘세바 지역을 분배받았어요. 부엘세바 지역. 네, 부엘세바 아라드 지역. 그 네게부 지역을 분배받았어요. 유다는 바로 그 위에 유다 산악 지역을 분배받았고 같이 올라가서 주변에 연결된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유다와 시므온. 루벤은 어느 땅을 분배받았죠? 요단 동편을 분배받았죠. 완전히 이스라엘과 떠나는 요단강을 넘어서 저 다른 곳에 분배받았죠. 여기에는 레위의 역할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레위는 레위 지파 레위인인데 이 창세기 여기까지는 레위의 역할은 그렇게 두드러지게 등장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 세겜에 대한 공격하는 것, 그죠? 세겜에 대한 공격 부분에서는 이제, 예, 시므온과 레위가 두드러진 역할을 하지만 여기서의 레위는 역할을 하지 않죠. 네, 이런 다각도의 이런 인물상, 예, 그 속에 등장하는 자기의 입장과 용감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해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런 다각도의 그림을 아주 기가 막힌 반복과 대조와 비교와, 예, 이와 그죠? 두 개라는 이 반복된 사건, 예,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가 대조되고 비교되는 그런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가 막힌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이 44장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